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1장. 어, 1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하죠. 믿음이 크게 자라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하죠. 그래, 그거의 좋은 교회예요. 그래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하죠. 성경들을 믿는 교회들은 고난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하죠.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있죠.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죠.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하죠.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어렵지 않죠? 너무 분명하죠? 한글 킹제임 성경은 분명하죠? 개혁성경이나 개정판은 알 수가 없어요. 읽어도 알 수 없어요. 빠지고 늘려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자, 다 같이 조명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얼굴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저희 기도에 경청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날씨도 포근하고 또 모든 면에서 완벽한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저희가 경배드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제가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신 대로 발설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회중들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려움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는 매우 악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눈으로 또 우리 볼 수도 없고 우리 귀로 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의 국가들은 유럽의 국가대로 마귀가 완전히 관장해버렸습니다. 이 나라도 거의 로마 카톨릭화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1992년에 적기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성경들을 믿는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이며 거리에 나와 설교하고 구령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입니다. 각인이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에 늘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선한 모든 일들이 목적이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어려움당하는 예성민 형제와 박석훈 자매 그 외에 우리 환자들도 좀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어떠한 행태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다타는 교회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신약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재된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산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졌죠. 바른 성경이 필수적이었다.
바른 성경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는 거겠죠. 헬라어 코인의 성경이에요. 헬라어 표준어문에 나온 헬라어 코인에는 현대 헬라어 아니에요. 지금은 사어가 되어버렸죠. 장사꾼들이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그러한 식의 가장 쉬운 단어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요. 로마 제국이라는 전체 제국이죠. 한 나라죠. 한 제국이죠. 그러니까 여행하는데 비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헬라 문화, 그러니까 헬라어가 퍼져 있고요. 로마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가 퍼져 있고, 헬라어로 소통이 됐다 이죠. 요즘 영어 같은 거죠. 요즘 간판 봐요. 전부 영어예요. 우리가 미국의 속국인가요? 전부 영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한 분 하나님을 전하는 한 분 하나님. 이 세 가지가 된 것이에요. 로마 국가가 되고, 언어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을 전하기에 가장 용이한 조건을 형성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있다죠. 그 복음 전파자를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한 환경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 것인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나 신약교회가 세워지려 하면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어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이미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도 잘 전하고 진리의 지식도 잘 가르치는데 거기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 나라의 교단들, 성경에 없는 교단은 성경에 없죠. 그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들이 이게 어느 지역에서나 성경에 들으면 침례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단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 가톨릭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의 무엇도 반대하는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 것, 침례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가서라도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도 틀리고 교리도 틀리고 하여튼 따라 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지역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죠. 성경을 공부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태어나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정해지게 되면 그들과 함께 모임이 시작되고 있죠. 그들과 함께 거리에 설교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숫자를 늘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작하심의 증거가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죠. 주님을 섬기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의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강건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주시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라? 아니면 하나님께 살아야죠.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랬죠. 사람이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후에 지역 교회에서 양육받으면서 자기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생이 무엇이겠어요? 자기의 생을 위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됨이 없이 하나 되어가지고 세상 일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데모 대회에 참여하고 쓰잘데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성도가 진리를 알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열정이 보이게 되면 그는 타고난 재능들은 은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들이 은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누구라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조건만 갖추게 되면 누구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고 강건하고 담대하면, 진리를 선포하는데 강건하고 담대하게 되면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이 배교한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우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자랑했다고 하죠. 3절 4절에 그랬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하지.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하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에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면 다른 교회 교인들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있어야죠.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할 수 있어야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죠. 믿음은 본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믿음으로 일하지 않고 현재의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성도 믿음은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리지 않는다고 했죠. 세상 종교들은 어떠죠? 세상 종교들은 믿음이 필요 없다고 하죠. 열성만 있으면 그들의 신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줄로 알지만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종들로 살았던 우리가 죄의 형벌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설치고 어쩌고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다 했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죠. 로마서 1장 17절대로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열성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도가 성장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했다고 하죠.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 지식, 명예, 권세, 부를 다 갖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다 돈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절간에서 배운 것이죠. 제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전에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살았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인데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교회는 어떤 죄인의 뜻을 존중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지닌 사람들만을 환영하는 곳이라고 하죠. 방문객들을 좋아요. 방문객들이 오는 건 좋아요. 그러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이 교회에 왔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되돌아갔다 했죠.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새벽에 교회 다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36번이나 나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만 붙들어도 되는지요. 그렇죠. 이 지금 방송을 국내에서 듣고 있는 여러 사람들도, 여러 주체들도 똑같다고 했어요.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국내에서 듣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외국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90개 나라에서 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알고 거듭나고 들어야죠.
자아로 꽉 차 있다든지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들어서 믿음이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로마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죠.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없다고 하죠. 세상 지식은 진리 지식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하죠. 정신 나간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고자 교회라는 곳에 찾아 돈으로 재직을 사가지고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인 것이죠. 그런 교회들은 복음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다고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정해주기를 바라지만요, 없다고 하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자랑하지는 못한다 했죠. 그런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고 하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할 일이 전무하고 있죠. 자기들이 벌려놓은 일들이 무엇이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름 붙이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일을 단 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성경을 공부한 성도들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죠.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한 까닭이라고 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더라도요, 인재가 육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풍토에서는요, 무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이죠.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은요, 이런 열매들을 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인가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없는 성도들일 수 있는 것인가 하죠. 이 악한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다른 게 뭐죠? 돈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세상에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필요할 거 별로 없다고 하죠. 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돈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런 성도들이 돈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교인들이 돈이 줄어들게 되면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일찍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안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가식 없는 믿음을 지닌 성도들을 육성하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의 자산이라고 하죠. 대단히 교회가 왜 으뜸인 것인가 하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자랑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서 맨날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광고하고 설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강화에 지금 짓고 있는 우리 수련회는 우리 물론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했지만 아무도 그런 지혜를 받을 수 없어요. 25톤 트럭으로 흙을 400대 이상 퍼내는 거죠. 기초공사하는데 레미콘이 90대 이상 와서 깔아놨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면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교인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객출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우라 하죠. 두 번째, 성도 믿으면 박해와 환난이 따르기에 인내와 믿음을 자랑한다 그랬다. 5절에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펴요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하미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하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다 했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셨고 17장 23절에서 말씀하셨고 20장 19절에서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3번 말씀하셨다 했죠. 주님은 자기들은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했죠.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게 될 것을 믿었는 것인가 했죠. 우리 성도들처럼 믿었는 것인가 했죠. 안 믿었다고 했죠.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서야 믿은 것이에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 아니죠.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도 주님을 직접 보고서야 믿었다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왔죠. 500명이 넘는 그 형제들도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다고 했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다고 했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했죠. 그건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했죠. 그 믿음을 가지라고 설교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그걸 배우지 못하게 되면 다른 데서 배울 데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 당대의 브레이킹 뉴스였죠. 긴급 속보라고 하죠. 지금은 어떤 것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고 했죠. 성경의 마지막 책에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3번이나 약속하셨다고 했죠. 만일 안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한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실 리가 없죠. 왜 주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인가 하죠. 주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안 오시면 심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시오, 심판주시라고 하죠. 근데 창조주는 알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알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를 구속해 놓으셨다고 알렸고, 근데 죄인들,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하셔야 하는데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성경이 거짓말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헛소리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런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다 했죠. 예, 사도행전 17장 30장 31절이죠.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했죠. 계시니라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했죠. 이 말은 누군가가 마지막 날을 심판 이전에 부활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주님이 구체주시지만 마지막 날은 심판주이시다고 하죠.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그대로 심판주이시다고 하죠.
이 일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기 따로 기록했지만 내용은 같았다고 했죠. 이 말은 누군가가 마지막 심판 이전에 부활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했죠. 이 말씀은 또한 모든 사람을 살리실 분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께 자신 안에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했어요.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시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하심이라.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 증언으로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셨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키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들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희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왜 그러죠? 하나님께 사기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기하실 분이냐고. 사기치실 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무게로 인해서 세상에 몰두하느라 다른 것을 생각할 여념이 없죠. 그들이 세상에 배우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려고 계획하면 할수록, 죽으려고 계획하게 되면 자기 멋대로 살려고 계획하면 살 수 있고 죽으려고 계획하면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사람은 DNA 분포도 보세요. 얽히고 설켜져 있죠. 뇌세포 분포도 보세요. 얽히고 설켜져 있다고 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이 죽는데,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주신 분은 한 분 창조주시요 구속주요 심판주신 그 한 분밖에 없다 했죠. 그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이에요. 그분은 성경을 인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고 했어요. 그분이 인간을 죽음의 저주에서 살려주셨고 또 심판하실 유일한 심판주이시다 했어요. 다른 신들은 모두 가짜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한 다 무덤을 가진 가짜들이라고 하죠. 그런 신들에게 기대를 가진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성경에는 두 번의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의 간격은 1000년 사이라고 하죠.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있겠지. 세상 버릇처럼 그렇게 상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했죠. 두 번째 부활은 곰뱅이처럼 지옥불에서 기어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은 죄들을 다시 심판받는 자리인 것이죠. 큰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런 것이죠. 그것은 많은 부활이지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이 부활이라고 하죠. 말이 부활이죠. 그보다 더 추악한 모습은 없다 했죠. 지옥에서 1000년간 그들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곳에서 고통받다가 나온 것이죠. 김일성 3대,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 이디아민, 폴포드, 최태민, 문선명, 박태선,
DJ 노통 교황들이 나오게 될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끝이에요.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불못이죠. 나는 그 누구라도 구원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은 것이, 그 누구라도죠. 반면에 첫 번째 부활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열매들, 두 번째 추수, 그 다음에는 이삭 죽기라고 했죠. 첫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들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였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휴거, 우리들을 휴거라고 하죠. 주님이 공중에 오신 우리 모두가 33살 반의 남자로 바뀌어져가지고, 주님은 예수님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추수예요. 성경에서 이걸 추수라고 했다. 이 휴거를 추수라고 그랬다고 했죠. 세 번째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이삭 죽기라고 했다 했죠. 계시록 14장 1절에서.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서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는 예루살렘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반 동안 거리에 버려지죠. 그런 후에 부활하여서 휴거된다고 하죠. 유대인 동정들 14만 4천 명들과 대환란 때 짐승의표를 받지 않았던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이, 그들을 환란 성도라 그러는데, 이 나라에는 환란 성도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죠. 휴게될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점을 믿었다고 했죠. 이 나라 교인들은 건성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였죠. 거짓말로 기도 응답 된다고 했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였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함께 하늘로부터 치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우라 했죠. 셋째로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본문이죠. 1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하죠.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잘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해야 된다고 했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했죠. 그것은 보상인데, 우리에게 고통을 준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았던 우리에게는 천사들과 더불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하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했죠.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그렇게 된다고 8절 9절에서 말씀했죠. 10절이죠.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에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했지.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했지.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그랬다고. 우리 성도들로부터 성도들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원수 갚으라고 하지 않았다 했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우리는 이 시대에 원수 갚지 않는다고 했죠. 그 일은 주님의 천사들이 할 일이라고 했죠. 우리 교회에 잘못했던 자들 있죠. 엄청난 피해를 본 거예요. 그 자들은 전부 나갔어요. 좀. 한 사람은 뭐 중풍 들려가지고 있죠.
걸음도 제대로 못 걸고 이러고 다니는데 여기 지금 있어. 여기요. 나한테 와서 사과했지만 한 사람은 올림픽 대로에서 밤에 차가 뒤집어져 불러가지고 죽어버렸죠. 우리 9층 10층 때문에 논쟁할 때 그리 됐지 않았어요. 우리 광화 쉼터도 거기에 사는 네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전봇대를 못 뽑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용 증명으로 하루에 30만 원씩 부과한다 이거죠. 하루에 30만 원씩. 한 사람은 하루에 10만 원씩. 2000년 교황 바오로 2세가 새천년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주교들, 비숍, 면죄부 발급부 권한을 준 거예요, 주교들한테. 여러분, 사제들 있죠? 그 다음에는 비숍 있죠? 그 다음 주교가 있죠. 추기경 있죠. 교황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주교들한테 면죄부 발급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면죄부를 발급하면 죄가 없어져 있다. 멍청이들이 그 가톨릭이 다니는 거죠. 그 뒤를 이유는 베네딕토 16세, 여러분이 기억하죠?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이에요. 2009년에 뉴욕 브루클린 교구는요, 어떤 가톨릭 신자든 간에 교구 내 성당 6곳 중에서 한 곳에 가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죠. 고해 성사를 하고 신부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사인 하나 받고 성찬식을 하고 교황을 위한 기도를 하고 교황이 기도할 수 없으니까 교도해주고 앞으로는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런 마리아 숭배자들이 아는 가톨릭 전통이 이런 것이 성경의 계명을 무시하고 인간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지옥의 자식들인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상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나는 존경하지 않은 거예요. 교조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저자가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자기가 뭐 그리스도인이치 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면 아닌 거예요. 안다고. 그들에게 달라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오히려 더 마귀적이 됐다 했죠.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부활은 지난 6천년 동안 인간이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를 눈 깜짝할 순간에 성취해버리는 것이에요. 인간의 문제들이 뭐예요? 질병들이죠. 가난이죠. 갈등이죠. 전쟁이죠. 자연재해죠. 억울함이죠. 부조리죠. 한순간에 해결해버린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앞에 믿고 참된 성도들도 망했다고 하죠. 그렇죠? 아까 읽은 대로. 그분들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우리 앞에 올라가는데요. 가짜로 믿고 죽었다면 안 일어난 거죠. 부활하지 안 된다. 부활을 못 한다. 그 뒤를 따른 우리도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천한 몸으로 변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왜 교회 다니는 것이죠?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나는 그래서 다닌다 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죠. 그 대신 성경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자기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다 알리며 교회 놀이를 했을 때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8절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자기들이 해당하는데 무서운 것이면요, 자기들은 지워버린 거예요. 설교도 안 했죠. 한국 교회에서 지옥을 설교하는 교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안 나올까 봐서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만 저들은 무천년주의나 후천주의 종말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그들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큰 교회 다니면서 서로를 자랑하면서 마냥 재미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낙원같이 여겨지는 것이에요. 휴가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데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아 경배와 찬양, CCM을 부르고 통기타 치고 그들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문화 행사가 경배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런 더러운 데 안 계시는 것이.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들자 교회라는 것들이 삼류국장처럼 되어버렸다고 하죠. 그것을 그들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흉내낼 수도 없다 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받을 5가지 면류관에는요, 교인들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받을 면류관이 없어요. 다수는 진리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장 자랑하셨다 했죠. 그리고 그 교회에 주님의 재림을 알게 하신 것이.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가장 자랑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전하는 교회,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교회. 결론적으로 인도 옹갈 지방에 한 선교사가 파송된 것은 1853년이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교회이죠.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그 교회 이름을 외로운 별이라고 했어요. 런스타.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죠? 텍사스 강도들이 와가지고 외환은행에 빌 붙어가지고 돈 뜯어먹었지 않았어요? 그걸 런스타예요. 그 선교사는 15년 동안 이경을 혼들이 15명밖에 없었어요. 15년 동안 10명밖에 없었어요. 그 선교사는 찬송을 한 편 지었는데요. 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했죠. My country deserves thee. 지은 사람은 그 선교사 이름은 사무엘 스미스였어요. 사무엘 스미스 선교사는 그날 밤 교회를 닫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한 편의 시를 썼어요. 외로운 별아 빛을 발하라. 슬픔과 눈물 속에 빛을 발하라. 설집자의 두려움 가운데 빛을 발하라. 하늘에 있는 별들은 결코 멸시당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스미스 선교사는 이 시를 자기 동역자들, 교인들에게 읽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성도들이 그 시를 듣고서는요, 사역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자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심을 귀히 여기시고 돌봐주셔서 30년 후에 옹골 교회는요, 15,000명 성도들이 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마귀의 강력한 방해와 공격을 받기에 성도들 기도가 차단되고 거짓 교회들로부터 박해가 가중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다른 자랑은 무엇인가 하니까 고난을 견뎌내는 교회이죠.
만사가 형통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본받을 모범적인 점인 것이에요. 귀한 성도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체들도 경청하였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생애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볼 때, 이 말씀에다 투영해 볼 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자신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잘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하며, 초청 시간에 자유로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들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